주시고 메추라기와 생수로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생수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 심령 가운데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히도 불편하고 연약한 종 말씀을 읽어서 싸우니 성령의 도움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진리를 진리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싸우나 갈 때는 12바구니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돌아가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바로 홍해가 갈라진 모세의 기적, 이렇게 불리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봤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말씀의 전체의 그 맥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물이 나를 갈랐다, 물이 나를 구별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물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진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물이 물들이면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눈다고 하는 의미인데, 구별될 때 많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묻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나를 나누고 보니까, 나를 가르고 보니까 바로 내 모습이 보이더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두움을 가르고, 적용한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행동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돈도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은 바로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어서 구별을 못하는 것처럼 물이 물들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구별을 못하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 비정상적인 생각과 삶을 삽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 그래서 구별 못하는 사람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질 리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첫 단어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서 아주 재미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거스려 올라가서 역사적인 사건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가게 됐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유대인들이 한 대를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애굽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되죠. 그래서 노역과 고통과 괴로움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산파들을 시켜서 다 죽여라.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산파가 그를 살려줬죠. 그래서 이 모세가 밖으로 태어난 것이 알려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제 숨겨서 길렀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애기 웃음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들통나면 죽게 생겼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그 안에 담고 나일강에 띄웠죠. 그 누나 미디안이 이제 자기 동생이 나일강에 떠내려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갈대숲을 헤치면서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요. 근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하고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갔어요. 무엇이 떠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신들을 향해서 저 한번 건져봐라. 건졌단 말이에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기 3개월 된 사내 아이가 있었죠.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디안이가 누나가 이제 접근해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가정에서 들어가서 그를 기르게 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이끌어내다, 물에서 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아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10절에서 2장 10절에서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말씀 안에 내가 빠져서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들이 다 죽고
여호와의 사상으로 다시 건짐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말씀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은 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상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물질계의 세례, 정신계의 세례. 물질계의 세례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는 세례를 말하고, 정신계의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세례 받은 자, 물에 나의 그릇되고 빛나는 모든 자아가 다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시 태어난 모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세 얘기로 끝나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의 66권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그랬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이 바다는 부서지다, 그리고 성장하다, 이끌어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파도에 의해서 부서진다, 그런 의미고요. 이끌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하늘인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이끌어 올려지는 건데, 이것도 파도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이것도 파도에 의해서, 자, 파도에 의해서 부서지고 성장하고 이끌어 올려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물에 의해서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나의 자아가 부서졌을 때 속사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때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이끌어 올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 살던 하늘, 처음 하늘과 이 땅에 살던 처음 땅은 안 보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만 보이더라. 그리고 바다도 없더라. 그렇게 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만, 바다만 없고 다른 것은 왜 없다는 말씀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산도 없더라. 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상적인 정신계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부서졌다는 말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늘인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올려졌다는 말이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성장했다, 자랐다. 그러므로 다시는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다가 필요 없더라. 그러므로 바다가 없더라, 그런 내용이지 천국에 가보니까 바다가 없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 깨닫기 전에 아니면 믿기 전에 변화하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이것은 있고 그리고 바다는 있지 않아야 된다.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니 그랬습니다. 이 손은 바로 모세의 손인데 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자, 지팡이는 통치를 말하는데 통치는 말씀의 법을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팡이, 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손은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경작하는 일을 말하고 또 손은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또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향한 이런 의미가 있고 힘을 다하여 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두움이 빛을 힘을 다하여 당긴다 그런 의미.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빛과 어두움은 적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두움은 바로 쌍면서 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물질계의 빛은 일방적으로 어두움을 삼키지만 정신계의 빛은 일방적으로 어두움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하면 빛인 예수를 잡아당겨야만이 그것도 힘을 다하여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잡아당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내어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쓴 것은 홍해 바다 가져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자를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어밀었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근데 이 내어밀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뻗치다, 넘겨주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뻗친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빛을 향해서 당기기 위해서 뻗치고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빛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빛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이 여호와께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존. 그래서 이 실존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존재의 이유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여 나갈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존재의 이유를 자기 자신이 이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실존이라는 의미, 국어사전 의미로 보게 되면 바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내 문제로 삼는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이 여호와가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심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며 또 그 다음에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영원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동풍, 밤새도록 큰 동풍
그러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온다 그 말이죠. 큰 동쪽.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여호와가 동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불어오니까 바로 바닷물이 물러가서 바다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큰 동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서가다. 앞서가다. 무엇으로 앞서가냐면 지식으로 앞서간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 에덴 동산을 동쪽에 창설했다. 그런데 그래서 성서고고학자들이 어디가 에덴 동산이었는가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력한 곳은 지금 전쟁 중인 이라크 쪽이다. 거기가 되냐가 동쪽이다. 근데 동쪽은요, 어디 가든지 동쪽이 다 있는 거죠. 쥐가 둥그러니까. 그걸 어디가 동쪽이다. 서울에서는, 이산에서는 어디가 동쪽이다 말할 수 있지만 어디 가든지 다 동쪽. 그러니까 바로 이 동방의 에덴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본문에서 동이나 똑같은데 바로 앞서가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앞서가야 에덴이 내 안에 창설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입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증거라고 하는 의미예요. 증거, 복음 증거, 전도. 자, 그러면 입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전도할 때 즐거움이 오게 되는데, 기쁘다, 즐겁다 하는 의미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에덴이 되어서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의미고, 에덴이 입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 알고 오게 되어 열매를 거두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논밭에서 알고 거둘 때의 그 즐거움 같이 내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서 삶의 열매를 거둘 때의 즐거움, 이것이 에덴이. 그러면서 큰 동풍으로, 큰 동풍. 이 풍은 이제 바람이죠. 바람 불자에서 바람. 성경에 나타나는 바람은 다 성령이죠. 그런데 이 성령은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 그래서 호흡, 숨, 생명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이 밤은 무지, 재난, 어두움, 일하다, 섰다, 교환하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다고 아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밤이 무지인데, 무지. 그건 모른다 그 말이죠. 무지라는 말은 뭘 모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무지,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이것은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무지 그러면 좀 그러니까 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 밤은 재난인데 이 재난은 옥토로 만드는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땅은 황무지더라고요. 황무지. 그러니까 이것을 옥토로 바꾸는 시기,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야생들이 많아가지고 땅을 개간해서 밭으로 바꾸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해가지고 산이 밭이 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열이든지 한 달이든지 시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몇 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주어져요. 그러므로 밤은 재난인데 옥토로 만드는 시기다. 그 다음에 밤은 어두움이죠. 어두움은 지금 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 상태가 지금 밤이다. 네 상태가 지금 어두움이다. 그러이고 일하다 그러면 일하다는 것은 밤에 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밤에 일하는 분도 많지만 대개 낮에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밤은 일하다. 이 일은 경작하는 일입니다. 농사 짓는 일이 대표적인 일이. 그 다음에 섭다. 밤은 섭다 그런 일인데 섞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내 생각과 섞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섞어요. 자, 섞으니까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환하다 이렇게 교환해요. 섞으니까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교환되는 겁니다.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노라. 사도 바울은 심장 이식수술을 한 거예요. 자기 거 빼내고 예수의 심장으로 교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은 무지, 재난, 어두움, 일하다, 섭다, 교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식된 밤이다. 내 심령이 지금 밤인 것을 인식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섞는 일을 하고 교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밤이면서도 밤임을 인식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낮이에요.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효도로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불효하면서도 자기가 불효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치를 따져서 나도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갈랐다. 물이 나를 구별했다. 그 말은 오늘 말씀대로는 너는 밤임을 네가 깨달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임을 깨닫지 못하면 낯으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밤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다고 인식해야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모른다고 깨달아야 알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환이 여기서 교환. 그래서 밤이 낯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내 생각이 예수의 마음으로를 밤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되 밤이 맞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해가 뜰 때까지 낮이 뜰 때까지 기도하셨겠지요. 그러나 의미로 본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낮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서 그러면서 바다에서 말씀드린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은 하나님의 교훈이면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뿐이에요. 물이 피두게 하는 사건이 물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게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일들은 바로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만이, 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걷다, 길을 가다, 사라지다, 그런 의미예요. 물이, 동풍이 부니까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계속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그래서 그 바다가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걷고 길을 가고 살아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0장 3절, 또 이사야 44장 6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예수가 길로 오셔서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거죠.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러니까 배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가는 길. 그래서 예수가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 믿냐면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죽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든 손으로 바다 위로 이렇게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밤새도록 부니까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런 내용이죠. 자, 물은 지금 물이 여러 번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나누다 구별된 것. 물은 하나님의 교훈. 신명기 32장 2절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채소 위에 단비로. 자, 그러면 이 물이 하나님의 교훈이면서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명. 그런데 나누다 구별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구별을 해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물이라고 무조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구별해야 돼요. 그것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 와서 설교 들었으면, 집에서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역사,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으로서 나오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구별하겠다.
나를 나누게 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물이 갈라졌다 하면 쪼개다, 갈기갈기 찢다, 베어나다, 부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의 사역해가지고 우리 문화사님한테 제가 물의 사역에 좀 찾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이 하는 일이요. 아직도 더 빼야 되겠지만 더 찾아 제가 찾은 것만 대략 한 50가지가 돼요. 50가지 물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이 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쪼개다. 뭘 쪼개졌어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갈기갈기 찢다, 베어내다, 부수다. 이게 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이 갈라져. 물이 나를 가르고 물이 나를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분별하게 된다. 분별 못하면 전이란 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직분자가 구별을 못하면 이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저쪽 진도 앞바다가 있죠. 모세의 기적.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거기 갈라졌는데요. 거기는 마른 땅이 안 될 거예요. 거기는 홍해바다는 땅이 마른 땅입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발목까지는 빠지더만요. 거기는. 그러면 이 마른 땅이 됐다고 하는 말씀은 묻이 드러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묻이 드러났다. 묻은 육지죠. 육지가 드러났다. 이 말은 나의 자아가 드러나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그런데 우리는 나는 못 보고 참 상대만 보는 거예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순간마다 아차! 순간에 아차! 나를 봐야 하는데 또 상대를 봐보라.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나도 모르게 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려면, 무엇을 이뤄내려면 영육간에 어떤 것이든지 자기를 찾아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건과 문제에 부딪혔다.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자간에 부딪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더 쌓이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서 풀어야 되는데 자기를 못 보니까 나에게서 풀려고 생각하냐고 상대에게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이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디서든지 사건과 문제에 부딪혀. 두 사람만 모이면 문제가 일어나요. 두 사람. 예를 들어서 천순간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상형으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도 사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둘만 모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든지 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맞고 안 맞으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뭐가 돼야 이게 맞추지. 아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수준 미달이면 또 그것도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제가 우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형제간의 우애도
나만 잘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묻지 드러나 말한다. 그래서 바다는 부서지다 성장하다 이끌어 올리다 그런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이 다 자란 게 바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마른 땅들이라 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니까 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 하반절에서 묻지 드러나 하시되 그대로 되냐.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무추로 나눈 걸로 돼 있어요. 바다와 무추로. 창세기 1장 9절에서요. 바로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보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댄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요단강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넘친다고 말입니다. 헤엄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 안에 발을 디디니까 바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게 된 거죠. 가나안에 가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또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어서 이것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제가 도표로 그리는 것이 있지만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리까?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이 겉옷으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 홍해가 갈라질 때는 지팡이, 법, 통치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었기 때문에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자, 또 요단강에 갈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에요. 법이 또 갈랐어요. 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옷으로 물을 쳐서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법이에요. 법의 옷이 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팡이도 법이고 법궤는 말할 것 없이 법이고 옷도 법인데 바로 뭘 말하냐면 법이 세워져야 나를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가른다는 말이에요. 그래 출애굽기 4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세워져서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을 때, 즉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을 때 법인 물이 나를 가르더라, 나를 구별하더라, 나를 나누더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1절 말씀드렸습니다. 한 절 20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니 여호와께서 큰 붕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바로 이 마른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왜 말하냐면 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물이 없더라. 물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더라, 말씀이 없더라 그런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손에 지팡이가 그리고 어깨에 덮개가 그리고 두 손에 옷이 들려졌으므로 다시 말하면 법이 세워졌으므로 나를 구분하고 가야 된다. 기도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리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이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법으로 세워져서 나를 나누고 나를 구분하여 내 모습을 보고 이 내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